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6일. 오늘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제 4번째 강령,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결국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은혜를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진리를 칼빈이 깨닫고 칼빈의 아주 중요한 5대 강령 중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어오죠. 예수님께 순수하게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셨는데 그가 저항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끌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농부가 소를 가지고 이게 밭을 가는데 소가 삐뚤삐뚤 나가려고 그래요.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시채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런데 소가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농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소가 뒷발질 해가지고 가시채를 막습니다. 그럼 막을수록 가시채가 뒷발을 때리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러 번 가시채로 불렀는데 내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네가 이렇게 참 처형하느냐, 그래서 네가 그럴수록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가시채로 때리면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해보다 밝은 빛으로,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그 갈등을 정확하게 주님이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짓밟으라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 고생이 많지? 내가 너를 부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많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너 지금 여러 번 번민하고 있지? 너 고생한다. 내가 자꾸만 내 부르심에 거역할수록 너는 내게 더 고생이야. 빨리 나한테 들어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택한 사람은 정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모든 것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튀어나온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저항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항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너무 놀라운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그 대제국인데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란, 이라크 지역의 대제국이었는데 그 엄청난 황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이죠. 어쨌든 이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바벨론 왕의 황제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시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처음에 그가 정말 하룻밤 자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꿉니다. 뭐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스태츄가 하나 있는데, 위에 머리는 금이고 뭐 팔과 뭐 무슨 가슴은 뭐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무슨 뭐 노치고, 그 다음에 뭐 허벅지는 무슨 철이고, 뭐 다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발가락은 뭐 철과 흙이 섞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상한 그런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나서도 너무 꿈이 선명하기 때문에 신하들을 부르고, 그 당시 바벨론의 유명한 해몽을 잘하는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해몽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꿈을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면 해몽하는 사람들이 와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여러분 속은 것 같아. 뭐 나중에 보니까 해몽이 엉터리야. 이놈들이 이거 엉터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왕이 똑똑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라. 그러면 내가 그 해몽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왕 중에서 꿈도 얘기 안 하고 해몽하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잔소리냐,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그 왕의 경호실장한테 가서 얘기하죠. 제발 좀 시간 달라.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추고 그 해몽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꿈을 맞추게 되죠.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절했다고 나옵니다. 절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대황제가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온, 그래서 자기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신하한테 절합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참 다니엘의 꿈과 해석의 해몽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택한 느부갓네살 왕을 처음 부르시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꿈 해몽을 통해서 이야 대단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버리고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르시는데 안 옵니다. 저항하죠, 저항.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뭐 용광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 저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를 붙잡혀오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러 갔던 군인들이 가서 그냥 입구에서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이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무서운 그런 불 가운데서, 원래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알겠는데 뭐 불이 환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그러더라 나오죠. 근데 세 사람은 알겠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중에 나오라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랍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뭐 옷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아, 너는 네가 섬기는 마르둑 신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두 번째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거죠. 자, 그래도 안 와. 이 뭐 바벨론 왕이 어마어마한 황제가 쉽게 오겠습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내리십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소처럼 짐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병은 병명이 보엔트로피라는 병인데, 보엔트로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두면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소 있는 대로 간답니다.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한테 가서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리고 소처럼 몸에 털이 나고 그다음에 발톱도 그렇게 생기고 완전히 소처럼 되어버린답니다. 그게 보엔트로피라는 병인데 이 병에 걸렸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소같이 돼가지고 가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나오죠. 풀을 뜯으며 그 다음에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 다음에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그렇게 변했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7년 만에 총명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들어옵니다. 바벨론의 마르도 신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 바벨론의 다니엘의 하나님 경배하고 칭송한다. 이 세상에 그 같은 신이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뭐 엄청나게 두드려 펴가지고 부르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이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냥 소로 만들어 버렸다가 깨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불가항력적입니다. 도저히 정할 수 없는 엄청난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막 두드려 패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25년에 런던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는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엄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되는데 국민학교를 2학년까지만 다니고 아버지가 11살 때 자기 잔 뉴턴이 11살 때 공부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배 타라 그래서 같이 배로 들어가가지고 선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선원 생활을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선장이 자기를 그 아프리카 기니아라는 곳에, 기니아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큰 나라 나이지리아가 있고 또 제가 외교관 때 생활했던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기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이 영국 그 선장이 이 사람을 잔 뉴턴을 갖다가 그 여왕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프리카 여인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밤에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떠내려온 그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잔 뉴턴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어떤 선장이 이 잔 뉴턴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으러 아프리카 해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바닷가에서 그 불 피우는 것을 밤에 보고 나서 가서 봤더니 잔 뉴턴이에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살려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 뉴턴이 뭐가 되냐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갔다가 뭐 미국에 팔고 이러는 그런 노예 무역을 하는데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습니까? 학교는 뭐 국민학교 2학년밖에 다닌 것이 없고 그냥 노예선에서 그냥 뼈가 굵었으니까 이거 뭐 입에 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아주 거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들 뭐 두드려 패고 뭐 그냥 노예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뭐 이런 뭐 죄악 가운데 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선장으로 그 노예 무역선을 이제 운행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이 잔 뉴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신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네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께 돌아와라. 7살 때까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예수님께 돌아와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 가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풍랑을 해가지고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 밑에 선창 즉 그 짐을 싣는 모든 것이 물에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됐답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 드디어 이렇게 배가 침몰하게 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드디어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mercy, mercy, mercy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잘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바다의 풍랑이 그치고 선원들이 그 선창에 들렸던 물을 다 퍼내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선장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참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런 찬송을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까지 세계적인 뮤지컬,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 보면 카네기 홀이라든지 뭐 링컨 센터라든지 뭐 유명한 뮤지컬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 홀에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이 곡을 가지고 연주회를 한 것이 지금까지 1000만 번이랍니다. 1000만 번. 이건 뭐 엄청난 거 했죠. 예, 예. 이런 어마어마한 노래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찬송가들을 불러주면 잘 모르겠지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거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따라합니다. 이 찬송가를 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존 뉴턴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해도 안 와. 죄 가운데 방황해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첫째, not because of beauty,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예뻐서 우리 부른 게 아닙니다. Not because of our attractiveness,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와, 우리 매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다. Not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Not because of a decent life, 내 삶이 너무 decent, 아주 품이 있고 고상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든 이유는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 뉴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 저항을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한 성질 해요, 여러분. 그렇죠? 다 한 가닥씩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설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서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에 갈 때까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돼. 내 의지는 변할 수 있어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